성경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호수아 8장 1절부터 17절까지 구약 성경 330페이지가 됩니다. 여호수아 8장 1절부터 17절까지 교독할 때 제가 1절을 봉독해 올립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한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 성뒤에 복병을 돌리라. 이에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려 하여 용사 3만 명을 뽑아 밤에 보내매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성읍 뒤로 가서 성읍을 향하여 대복을 주고 그 성읍에서 너무 멀리 하지 말고 다 스스로 준비하라. 나와 나를 따르는 모든 백성은 다 성읍으로 가까이 가리니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에게로 쳐 올라올 것이라. 그리할 때에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면 그들이 나와서 우리를 추격하며 이르기를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도망한다 하고 우리마다 그 성읍에서 멀리 나갈 것이라.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노라. 너희는 매복한 곳에서 일어나 그 성읍을 점령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너희 손에 주시리라. 너희가 그 성읍을 취하거든 그것을 불살라 여호와의 말씀대로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리다 하고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매복할 곳으로 가서 아이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하였고 여호수아는 그 밤에 백성 가운데서 찾더라.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백성을 정오하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더불어 백성이 앞서 아이로 올라가니 그와 함께한 군사가 다 올라가서 그 성읍 앞에 가까이 이르러 아이 북쪽에 진치니 그와 아이 사이에는 한 골짜기가 있더라. 1,000명을 택하여 성읍 서쪽과 대북시키니 이와 같이 성읍 북쪽에는 온 군대가 있고 성읍 서쪽에는 복병이 있었더라. 여호수아가 그 밤에 골짜기 가운데로 들어가니 아이 왕은 이를 보고 그 성읍 백성과 함께 일찍이 일어나 급히 나가 정한 때에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그들 앞에서 거짓으로 패한 척하여 광야길로 도망하매 그 성읍에 있는 모든 백성이 그들을 추격하려고 모여 여호수아를 추격하며 미남을 받아 아이 성읍을 멀리 떠나니 다 같이 봅니다. 아이와 베델에 이스라엘을 따라가지 아니한 자가 하나도 없으며 성문을 열어놓고 이스라엘을 추격하였더라. 아멘. 예.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주시는 그 은혜와 지혜와 능력과 기쁨과 평강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마 약속하신 축복의 땅을 정복하는 전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생명보다가 더 사랑하시는 백성들인데도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단번에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도록 한꺼번에 능력으로 얼마든지 역사하실 수 있으실 텐데 그렇게 역사하시지 않으십니다. 이 필요한 도움은 주시지만 그들로 하여금 싸워서 정복하게 하십니다. 우리 부모님들께서 자식을 내 생명보다 더 사랑하시지만 자식은 가만 있게 하고 다 해주시지 않습니다. 자식에게 필요한 도움은 주시지만
자식들 스스로 공부하고 취업과 결혼과 인생의 길을 수고하고 노력하고 힘쓰게 해서 열어가게 하십니다.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데 먼저 난공불락의 요새라 자랑하는 여리고성을 단번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너뜨리고 정복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아이성을 정복하고자 전쟁하게 됩니다. 여리고성에 비하면 아이성은 단숨에 승리할 줄 알았는데 웬걸 패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엄청난 충격과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길 수 있는 전쟁에서 패배하게 된 데는 원인이 있었습니다. 지난 주일에 이길 수 있는 전쟁, 패배하게 된 원인 3가지를 말씀드렸지요. 먼저 탐심이 생겨가지고 하나님께 바친 물건을 도둑질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들은요, 하나님께 바친 물건, 하나님께 바쳐야 할 것을 탐심 때문에 안 바치는 것이 도둑질이 되는데요. 인생도 신앙도 패배의 원인이 된다는 것을 절대 잊지 말아야 합니다. 또 하나님 의지하라는 명령에 불순종해서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방심하다가 패배하게 되지요. 또 결국 사람이 문제입니다. 이 아간이 문제였어요. 여러분, 문제 인물 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은 여호수아 강의 이 14번째로 이 패배를 딛고 다시 승리하는 신앙,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은 패배를 딛고 어떻게 다시 승리했는가를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인생길 살아가다 보면은 힘들 때도 있고 패배할 때도 있고 위기도 만날 수 있으나 그때 본문의 말씀을 붙들면 새로운 기회가 옵니다. 인생길 패배가 위기이기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요, 그 패배, 그 위기를 딛고 다시 일어나고 다시 승리하고 다시 성공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떤 분은요, 수출하는 사업, 굉장히 큰 수출 공장 경영하다가 어려움을 당하고 또 다른 사업에서나 하는 것마다 실패하다가 우연히 한 식당을 시작했는데 일어서기 시작해가지고 오히려 연 매출 수십억으로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전에 하던 큰 공장에 비하면 업종도 다르고 그 먹는 거 팔아가지고 얼마 되겠나 했으나 그 작은 식당이 엄청난 축복의 기회가 되었습니다. 어느 학생은 이 진학시험 몇 번이나 떨어졌는데 떨어지고 해서 안 돼가지고 교사하려다가 전문직, 기술 전문대에 갔는데 IT 쪽에서 엄청난 성공을 거두기도 했습니다. 어떤 여청년은 선을 수없이 보고 또 보고 너무 상처되고 속상하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하신 배필이 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면서 진실하고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 신앙생활하고 사명 감당하면서 나아갔더니 그렇게 좋은 신랑을 만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길 앞날에는요, 공개되지 않은 축복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19 이 시대라고 해서 세상 끝난 것처럼 보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건 썩는 겁니다.
우리 한번 고백하십시다. 내 인생 앞날 내 인생 앞날 공개되지 않은 축복이 공개되지 않은 축복이 꽉 남아있다. 꽉 남아있다. 아멘. 아멘. 잡으러 한번 여러분 눈에 사랑을 가득 담아가지고 당신의 앞날 공개되지 않은 축복이 꽉 남아 있습니다. 한번 축복하십시오. 권사님의 앞날에 공개되지 않은 축복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여러분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이 시대는요, 패배를 딛고 다시 승리하는 이 신앙이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패배를 듣고 승리하는 신앙은 어떤 신앙입니까? 먼저 자신을 살펴서 하나님께 잘못한 죄와 허물은 회개하고 패배 원인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앞서 7장 우리 6절의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예, 감사합니다. 이 지도자도 백성들도 누구 때문이다. 누구 때문에 졌다. 남의 탓이나 불평이나 원망이나 비판하지 않고 먼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 자신들을 살펴 회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요, 어떤 패배를 당했을 때, 앞으로 승리를 원할 때, 문제 해결을 원하면 먼저 자신을 살펴가지고 죄와 허물은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지요? 자, 7장 11절부터 1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 가운데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에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예, 감사합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패배한 원인이 있다. 패배의 원인은 하나님께 바친 물건을 도둑질한 것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면서 12절에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13절에서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운데에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패배한 원인을 제거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언제나 패배, 그 문제의 원인을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기도하면서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 대신 죽게 하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시는데 그런 내게 패배, 문제, 고난을 주신 것은 깨닫게 하시고 회개케 하시고 또 다른 지혜를 주시고 능력 주시고 기도해서 그릇 키우시고 기도해서 더 큰 은혜 받게 하시고 더 좋은 것 주시기 위한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고난 앞에서, 패배 앞에서, 문제 앞에서, 어떤 어려운 시대 앞에서 절대로 부정적으로 반응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 여호수아와 백성들은 이 패배의 원인을 제거하지요. 자, 우리 24절부터 26절까지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그 외투와 그 금덩이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의 손들과 그의 나귀들과 그의 양들과 그의 장막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 골짜기로 가서 여호수아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오늘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것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 골짜기라 부르더라. 예, 감사합니다. 그 탐심 때문에 하나님께 바친 물건, 바쳐야 할 물건 도둑질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혹시나 탐심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은요, 늦기 전에, 후회하기 전에 우리 언제나 하나님 앞에 도로 토해내야 합니다. 하나님께 예배 시간, 기도 시간, 봉사, 헌신, 11조 등등이지요, 여러분. 우리는 탐심을 주의해야 하고,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성경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 탐심 때문에 패배하는 수많은 안타까운 현상들을 보지요. 그래서 자신을 겸손하게 살펴서 죄와 허물은 회개하고 패배 원인을 제거하고 두 번째는 패배했다고 낙심, 좌절, 포기하면 안 되고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자, 우리 8장 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아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놀라지 말아야 합니다.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그리고 3절에 보면은요,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려 하여 용사 3만 명을 뽑아 밤에 보내며. 예, 감사합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아이로 올라가려 하며 하나님께서 다시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명령하시자 지치고 힘들고 몸과 마음 분위기가 어려울 텐데 즉시 순종해서 일어나서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 밤에 다음 날로 미루지 않아요. 바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패배한 채 두시거나 두려워 포기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자신을 살펴서 죄와 허물을 깨달아 회개하고 패배 원인을 제거하면 다시 승리의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 승리하려면 내가 일어나야 합니다. 내가 일어나야 합니다. 골드 스미스란 사람이 이런 말을 했지요. 우리 인생의 최대 승리는 한 번도 실패하지 않는 데 있는 것이 아니고 쓰러질 때마다 다시 일어나는 것이다. 쓰러질 때마다 다시 일어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다시 일어나면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시 일어나는 신앙을 강조하지요. 아브라함도 실수하고 패배하기도 했으나 이삭도 야곱도 허물, 죄와 탐심으로 패배하기도 했으나 다시 일어나고 또 다시 일어나고 좀 더 믿음이 좋아지고 또 좀 좋아지고 또 믿음이 좋아지고 또 믿음이 좀 더 커지고 하면서 계속 다시 일어나 승리한 겁니다. 여러분, 위대한 승리자,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 하나같이
다시 일어난 사람들이에요. 한 번도 어려워보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아무도.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다시 일어나신 줄 믿습니다.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때마다 해마다 이렇게 주일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릴 때마다 말씀을 들으면서 성령님의 감동을 통해서 찬송을 부르면서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19 시대요, 주저앉아 있기 쉽습니다. 코로나 핑계 대면 다 되니까요. 이 나라도 세상도 코로나 핑계거리 제공하면서 적당하게 미지근하게 주저앉아 있게 합니다. 여러분,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성령으로 일어나라. 패배했으나 다시 승리하는 역사는 다시 일어날 때 다시 승리할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하십시다. 때마다, 주일마다, 예배 때마다 다시 일어나자. 예, 그래요. 우리 목회자도 그래요. 때로는 얼마나 낙심되고 좌절되고 힘 빠지고요, 주저앉고 싶고 그냥 적당하게 되는 대로 그러고 싶은 이 유혹이 있어요. 마귀가 그렇게 장난해요. 그러나 그것을 이기고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길이에요, 여러분. 이게 믿음의 길이에요. 다시 일어나. 끝으로 승리케 하신다는 약속을 믿고 최선을 다해 싸웠습니다. 최선을 다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한 원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방심하는, 최선을 다하지 않았던 것이지요. 오늘 본문에 앞서 우리 7장 3절과 4절 한번 다 같이 읽어 주십시오. 시작.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인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예, 여기 보면 2,3,000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이 자만하는 것을 보잖아요. 이들은 그동안 승리한 것이요, 하나님의 도우심과 능력이었는데 자신들의 힘과 능력으로 된 양 자만하고 최선을 다하지 않는 소극적인 자세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승리케 하시려고 일어나 올라가라 하시는데 8장 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예, 감사합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이렇게 다 넘겨주시면서 그 앞에 보면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하십니다. 군사 다 동원하십니다. 그래서 몇 명의 군사가 동원이 됩니까? 처음 출전한 군사보다가 10배가 많은 3만 명이, 그 3만 명도 군인들 가운데서 용사로 뽑은 3만 명이에요. 그리고 계속 보면은요, 얼마나 최선을 다하는지 모릅니다. 우리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하시니, 여기 보니까 아이성 뒤에 복병을 두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명령하려 이르되 너희는 성읍 뒤로 가서 성읍을 향하여 매복하되 그 성읍에서 너무 멀리 하지 말고 다 스스로 준비하라. 성읍 뒤로 가서 매복하고 그리고 스스로 준비해라. 스스로 철저히 또 준비를 시킵니다. 그리고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와 나를 따르는 모든 백성은 다 성읍으로 가까이 가르니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에게로 쳐 올라올 것이라. 그리할 때에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면, 여기 작전 계획을 치밀하게 짭니다. 모든 백성이 성읍으로 가까이 갔다가 그들이 나오면은 도망하고 치밀하게 계획합니다.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나와서 우리를 추격하며 이르기를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도망한다 하고 우리의 유인을 받아 그 성읍에서 멀리 떠날 것이라.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거든 아이성 군대를 유인해 내는 것이지요. 그리고 7절 너희는 매복한 곳에서 일어나 그 성읍을 점령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너희 손에 주시리라. 매복한 곳에서 일어나 점령해라. 그리고 9절에 보면은 그들을 보내며 그들이 매복할 곳으로 가서 아이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하였고 요수아는 그 밤에 백성 가운데서 잤더라. 밤에 매복하고 야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면은 요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백성들을 점호하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더불어 백성에 앞서 아이로 올라가며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일찍 일어나 앞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와 함께 한 군사가 다 올라가서 그 성읍 앞에 가까이 이르러 아이 북쪽에 진치니 그와 아이 사이에는 한 골짜기가 있더라. 또 진치고 12절에 보면은 그가 약 5,000명을 택하여 성읍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시키고요. 13절에 보면은 이와 같이 성읍 북쪽에는 온 군대가 있고 성읍 서쪽에는 복병이 있었더라. 여호수아가 그 밤에 골짜기 가운데로 들어가니 밤에 이 적진에 들어가는 겁니다. 적진에 들어가고 그리고 15절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그들 앞에서 거짓으로 패한 척하여 광야길로 도망하며 거짓으로 패한 척하고 그리고 26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이 주민들을 진멸하여 바치기까지 여호수아가 단창을 잡아준 손을 거두지 아니하였고 승리할 때까지 두 손 들고 기도했다 이 말이지요. 그 하나님께서 승리를 약속하신 이 말씀을 듣고 믿고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신다는데 그럼 승리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지혜를 주시고 승리의 전략을 주셨으나 지도자와 백성들이 최선을 다했어요. 이렇게 작전을 짜고 매복을 하고 진을 치고 야영을 하고 밤에 적진에 들어가고 두 손 들고 기도하고 이 최선을 다해서 싸우는 것을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패배가 있었든지 지금까지 우리의 삶의 환경, 형편, 사정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는 다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다시 승리할 수 있어요. 우리 한번 선포하십시다. 나는
다시 승리할 수 있다. 다시 승리할 수 있다. 아멘. 아멘. 연세가 얼마이든지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지 아직 얼마든지 기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늦는 법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예배의 자리 어느 한순간, 기도의 자리 어느 한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다시 승리하는 믿음으로 일어서면 거기서 새 역사가 넉넉하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 맥도날드 햄버거를 창업하기 전에 레크롤은요 53살이 되도록 30년 동안 종이컵을 파는 세일즈맨으로 힘든 인생을 살았어요. 종이컵 판매하는 그런 세일즈맨으로 30년을 고생하며 힘들었으나 맥도날드 햄버거 우리도 알지 않습니까? 53살에 창업해서 세계적인 기업을 이루었지요. 이 샌더스가 켄터키 후라이드 치킨을 처음 시작할 때 65세였어요. 65세. 뿌리의 작가 알렉스 헤일리는 흑인의 한 맺힌 이야기를 12년 동안 써서 100통이 넘는 불합격 통지를 받았습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계속 나아갔더니 55세 때 빛을 보게 되어졌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운 시대 나라 환경, 개인적인 형편 사정, 낙심, 좌절, 패배, 절망할 수밖에 없는 어두운 밤과 같을지라도 다시 일어나서 시작하면 다시 넉넉히 승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2021년 이 푸르른 4월, 이제 더 푸르러 오는 5월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 다시 승리, 더욱 승리, 더 복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한 1, 2분 동안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십시다. 조용히 기도해도 좋습니다. 패배를 딛고 다시 승리하는 신앙은요, 우리 자신을 살펴가지고 하나님께 잘못한 죄와 허물은 회개하고 패배 원인을 제거해야 합니다. 패배 원인 제거해야 합니다. 특히 하나님께 바친 물건, 하나님께 바쳐야 할 것, 도둑질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예배 시간 비롯해서 우리 자신들을 살펴가지고 결단하시자고요. 그리고 패배했다고 낙심이나 좌절이나 포기하면 안 되고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다시 일어나면 됩니다. 그리고 승리케 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성경은 온통 승리케 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지요. 이 약속을 믿고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분야, 모든 것으로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아니, 지금까지 최선을 다했는데요? 아니에요. 우리 자신을 살펴보면 얼마든지 다 할 수 있어요. 기도로, 예배로, 찬양으로, 봉사로, 헌신으로, 여러분 전도로, 선교로, 우리의 삶 속에 가정의 삶, 직장 사업, 이웃 관계 속에서도 얼마든지 더 할 수 있는 최선이 널려 있어요. 오늘 이 시대는요, 정부도 나라도 우리로 하여금 적당하게 무너지게 하는, 나태하고 게으르게 하고 이 코로나 핑계 대면서 다 포기하게 하는,
이런 때에 우리 적당하게 미지근하게 주저앉아 있으면 안 됩니다.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 1, 2분 말씀 기억하며 결단하는 기도를 하십시다. 주여.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오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것을 드리지 못하고 아간처럼 범죄를 행한 것은 없는지 모릅니다. 주님, 이제 다시 한번 돌이켜 주실 것을 주님께 다시 한번 은혜를 다해 주시옵고 주님, 우리에게 승리를 준다고 약속하셨어요. 그 말씀 붙잡고 코로나 19에 막혀있는 것이 아니라 코로나를 극복하고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일어서서 우리를 끌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꼭 권세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귀한 하나님의 음성 들었사오니 한번 다시 한번 용기를 내어서 조금 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끌어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보여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패배를 딛고 다시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대는 패배한 자리에서 낙심하고 좌절하게 하고 적당하게 미지근하게 주저앉아 있도록 코로나19라는 핑계거리 제공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실패의 길을 걷게 하는 유혹이 많은 또 위협하는 이런 시대 속에 살아갑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다시 일어나 승리하는 우리 온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나 자신과의 싸움에서 오늘 이 시대적 상황 속에서 코로나19 이런 전염병 속에서도 우리 오늘 말씀 붙들고 다시 승리하는 우리 온 성도들 심령, 가정, 건강, 직장, 사업, 인생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